한국 명절을 보면은요, 한국의 3대 명절이 무엇일까 했을 때 설날, 추석, 단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날에는 보통 무엇을 먹죠? 떡국, 그죠? 근데 떡국을 보면은요, 희다고 해서 백탕 또는 떡을 넣고 끓인 탕이라고 해서 병탕이라고도 하는데요. 새해 첫날에 이 떡국을 먹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은요,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맑은 물에 흰 떡을 넣어서 끓인 것을 바로 떡국이라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보면 떡국에 뭐 넣었죠? 가래떡. 그러니까 긴 가래떡은 장수를 기원하고요. 보통 우리가 떡을 썰을 때 보면 어쓰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좀 넓게. 근데 조금 더 옛날에 갔을 때는 더 직각으로 썰어서 동그랗게 떡을 썰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요, 옛날 엽전이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하라는 의미에서. 근데 가만 보니까 여태까지 저도 한 40년 넘게 떡국을 먹은 것 같은데 떡국의 의미를 알고 먹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떡국 먹으면서 한 살 먹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왜 모르고 먹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바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게 많다 하면서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근데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까 했을 때 명절을 만들어 주시고 음식에 대해서 정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앞비월, 그러니까 어린 이삭이 자라나는 3월에 출애굽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온 날짜를 명절을 만들어라, 절기를 만들어라 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거기서 먹을 음식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출애굽기 1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예배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 예식을 지켜 뭐죠? 절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날을 명절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 무교병이 뭡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무교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맛이 없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드러운 빵을 보통 먹었는데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당연히 아이들이 컴플레인 하겠죠. 아버지 왜 이 맛없는 빵을 줍니까? 어머니 왜 이 맛없는 빵을 우리가 먹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가 그 뜻을 안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원래 먹던 빵을 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부드러운 빵을 달라고 때를 쓸 때 무교병을 먹는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게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떡국 맛있잖아요. 저만 맛있습니까? 맛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은 맛없는 빵을 먹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하셨는데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었다.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명절을 만들고 특별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려고 그 특별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음식이 뭐라고요? 맛없는 음식. 조금 더 원래 맛있는 빵보다는 맛없는 음식을. 그러면서 그 명절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원래 무슨 날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나온 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라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애굽에서 나오려 할 때 애굽의 왕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때문에 9가지 심판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애굽 왕 바로가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죽이시고,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구죠? 애굽 땅에 있는 초태생들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시는데,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위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재앙에 오면서 이제 죽음의 천사,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는 천사가 오는데 첫태생들을 제 가운데서 다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죄가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들만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가정, 그 집에 있는 가정 가운데서 첫태생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자들은 어떻게 살았죠?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름으로 인하여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름으로 인하여서 그 피값으로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임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또 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집에서 나오면 죽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값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는데 그 안에서 있지 않고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더라도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가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건 제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피값으로서.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태생을 여호와께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 은혜를 입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아멘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초태생이 뭡니까? 그 집안의 장자들하는 것이에요. 그럼 장자는 뭐가 되죠? 결국은 그 집안의 대표가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한 집안의 대표가 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그 가정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초태생만, 장자들만 하나님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하는 자들이 다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명절을 정하시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장래에 내 아들이 내가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은 보통 보면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구나, 이거에 초점을 갖고 있는데, 보면은 장래에 내 아들이 내가 묻기를,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알고 있는데, 이 명절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음식을 통해서 내 아들이 내가 묻기를, 내 자녀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이어나가는 것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 표어가 뭐라고 했죠?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라는 뜻이 결국 뭐냐면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그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시키는 것이, 첫째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9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재미난 거는 13절에 또 같은 16절에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이 기와 내 미간이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같은 장에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요. 나의 손에, 나의 미간에, 그리고 나의 입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 구원해 주신 말씀을 계속 두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것이요. 자, 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물론 지금은 양피지에다 쓰진 않지만 양피지에다 그 내용을 써가지고 작은 박스에다 넣고 손이나 이마에다가 그 박스를 달고 다녀요. 근데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무슨 내용을 그 안에다 양피지에다 적었을까? 근데 무슨 내용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적었어요. 출애굽기 13장 3절로 10절 내용을 적으셨고요. 13장 11절로 16절 내용을 적었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내용을 적었고,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내용들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그 적은 내용을, 양피지에다 적은 내용을 박스에다 집어넣어서 자기 손과 이마에다 달고 다녔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 내용을 손과 이마에다 붙여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손에 있는 말씀은 누가 제일 많이 봅니까? 내 손은 누가 과연 제일 볼까요? 나 자신이. 일하면서, 농사지면서, 이게 뭐 곡기라고 하면서 딱 하면서 보이는 게 바로 뭐죠? 제 손 아닙니까? 그 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매일 일하는 가운데도 그 박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다 붙인 거는요? 남이 나를 보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내 이마를 보면서 저 사람 이마에 박스 있네? 무슨 내용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입술에는 뭐를 두라고 했죠? 내 입에 있게 하라. 뭐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어떻게 보면은요,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바쁘니까. 근데 그 표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마에 박스가 있네?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뭘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말씀을 본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그런 거 안 묶고 있죠. 이마에 그런 거 안 달고 있죠.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묶여 있죠,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모세예요. 아니 모세는 왕자잖아요. 근데 모세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요셉이에요. 근데 19절 보면은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나중에 가나안 땅 세계에 묻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요셉이 살아생전에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언제나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그 해골 이집트 땅에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옮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후손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 그걸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일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덤도 되게 화려했겠죠. 근데 그는 애굽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가지고요,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지, 그래서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하고 블레셋 사랑의 땅, 그러니까 가까운 땅, 국경을, 애굽의 국경을 넘는데 제일 가까운 땅인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은요, 국경으로 전진하다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옮겨버려요, 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바로 앞으로 제일 가까운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해요. 우리 맨날 홍해바다 찬양하잖아요.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처음에 가던 것은 누구냐면요, 애국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국경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릴까 봐 방향을 트십니다. 홍해바다 쪽으로. 그러면서 그 앞에 누가 인도한다고 그랬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요. 홍해바다 쪽으로 가는데 뭐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쫓아서 구름기둥 보면서, 불기둥 보면서, 아,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문제가 있고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구나.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 앞에 세상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서 세상이 보인다면, 우리 앞에 세상이 보인다면 그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받고 있을 때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가르치시더라는 것이죠. 그럼 왜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듣는 거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양육 과정 택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전해주시는 말씀 들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른 내용입니다. 모든 그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설명하려고 가르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예. 단순히 듣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면 된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아, 믿어야지요. 성령 하나님은요? 조금 진짜 그분이 조금 생각하시다 믿어야지. 자, 보세요.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정확하다고 또 할 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똑같은 것을 물어봤다면 과연 그냥 믿어야지요 하고 끝날 거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물어보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 그러니까 노예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신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고, 그거를 공부하면서 내 걸로 더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내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절기를 만들었다고 했죠? 왜 음식을 정해 주셨다고 했죠?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서 그 가르쳐주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욱 나 자신도 은혜를 받는 것이요. 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내가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두 발로 걸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제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해 내 주셨구나, 그거를 더욱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나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거든. 이 선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선포를 하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선포를 안 하니까,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손들고 찬양하잖아요. 이게 내 선포예요, 결국은. 근데 어떨 때 보면 누구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누구는 또 열심히 그냥 찬양 시간에도 묵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는 또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누구는 기도 시간에 열심히 주무시더라고요. 누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는 가정에서 그런 말씀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달할 수는 없겠죠, 그죠? 아니, 대충 전달할 수도 있어요. 내 이웃에게는 그래, 그냥 교회 오시면 돼요, 교회 오면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죠? 왜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죠?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또, 아빠, 크리스마스가 홀리데이인가요? 노는 날인가요? 쉬는 날인가요? 놀러 가는 날인가요? 선물 받는 날인가요? 이렇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진 않겠죠. 그냥 단순하게 교회 가서 물어봐, 그러실 겁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셨는지, 그리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정도로 열심히 배워서 그 자녀에게 설명해 주실 거 아닙니까? 아멘? 네. 자기 아이들, 본인 아이들 방치시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절대 책임 안 집니다. 자기 아이들 누가 책임져요? 부모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학교에서 정말 이상한 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걱정입니다, 제 자녀들. 그래서 하여튼 집에서 조금만 더 크면 열심히 가르치려고요. 지금도 물론 가르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3대 명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다 뭐냐면 바로 출애굽한 거를 기리는 날들이에요. 우리에겐 뭐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명절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석, 설날 뭐 다 놉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죠? 예수님이 시작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부활절,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리는 날,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날이 뭐냐면요, 정식 공휴일은 아닌데 예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한 구원받은 날. 아멘. 이 세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3대 큰 명절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 날이 무엇이냐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다면은요, 그 은혜가 끝쳐지지 않을 수밖에 않습니다. 아멘. 한번 이웃, 내 자녀에게 이미 설명하기 늦었다면 내 이웃에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당신에게 있어서 3대 큰 명절이 뭐냐고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큰 날은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구원받은 날. 아멘. 예,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그래야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이지 않는 은혜로, 넘쳐나는 은혜로, 넘쳐나는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받으시는 하나님이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알아서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이 귀한 날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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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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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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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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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캐니박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고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정말로 이 몸부림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첫 태생을 또 구별하게 하시고 또 손목의 기호와 또 미간의 표를 삼게 하셔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늘 묵상하시고 몸부림치며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일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묵상하며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일평생 정말 세계 선교 사명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병만 물러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업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구체적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또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또 자리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지금 GTD 200기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103명의 캔디데이트들과 120명의 팀 멤버가 지금 올라가서 지금 GTD 200기가 진행 가운데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모든 팀 멤버들 성령 충만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103명의 캔디데이트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 큰 은혜 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